우리가 읽는 말씀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국의 그 부요함, 또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그 큰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기에는 너무 지혜가 모자라니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것을 구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키를 그에게 더해주겠다.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셨고 그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을 오늘 이 10장의 내용에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서 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들을 시험거리로 삼아서 정말 그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여왕이 묻는 모든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답변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켜본 이 여왕의 놀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서 소개가 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의 뛰어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건축한 이 왕궁의 그 웅장함과 찬란함에 대해서 또 대접하려고 차린 상의 음식들이 또 그 여왕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하들이 앉아있는 좌석도 그리고 그 시종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입은 관복과 또 술 관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층계로 올라가는 그 층계만을 보고도 깜짝 놀라는 이 여호와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보니까 말한 것이 절반도 못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도 훨씬 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는 모습이 표현되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왕위에 올리셨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솔로몬 왕에 대하여 이방의 여왕이 온갖 칭송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가지고서 이 솔로몬의 지혜 또 그가 가진 부귀 이 모든 일들을 더하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예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왕처럼 많은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대단히 많은 그런 예물들을 가져왔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솔로몬이 그 모든 말들을 듣고 하사하는 모습 소개가 되죠.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큰 사전단을 꾸려서 여왕이 친히 그 먼 길을 방문해서 이 솔로몬을 대면하고 함께 했다가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대단히 유명한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큰 사건 중에 하나임을 말해주죠. 그가 누리게 된 이 부귀가 어느 정도였는가, 또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강성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내용을 계속 소개해 주는데 이 내용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세금의 중수, 그 무게가 666달란트나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꾸면 약 20톤 정도가 되는 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만 한 20톤 정도. 대단하죠? 그 외 여러 곳에서 계속 이것이 모아지게 되고 금으로 만든 기구들 가운데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였다. 그리고 작은 방패가 300개가 될 정도로 당시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가 소개를 해주고 그가 앉는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그 상아를 또 금으로 씌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그릇들은 다 금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이고 은은 너무나 흔해 빠져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천하의 어떠한 왕들보다도 재산이 부요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가 뛰어나서 천하의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천하가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병거만 1400대, 마병이 12,000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같이 흔해 빠질 정도였다. 은이 돌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해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좋은 그 백향목 재료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뽕나무가 흔한 것처럼 그렇게 백향목이 많을 정도였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왕의 타는 말들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말들, 또 그 병거들을 탔다고 말해줍니다. 28절, 29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와 부귀 영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무후무하게 많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놀라운 지혜에 대하여 많은 칭송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칭찬, 또 예물을 가지고 올 만큼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라든지 또 그의 시대에 그가 누렸던 그 부와 기와 영화가 어느 정도였던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묘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런 외적인 부요함의 그 화려함 속에 영적인 빈곤함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참으로 자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지혜와 총명과 자기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자랑거리로 여겨야 된다. 이게 진정한 자랑거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송하고 높이는 일 어떤 일로 되어야 되느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러한 칭송을 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런 많은 도전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이 어느 순간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표가 되어버리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어디를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필요해서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둘을 가져야 되겠다 또 생각이 되고 둘이 있으면 또 하나를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것이 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계속 다오다오 하지 이 정도면 됐다 그만두어라 이렇게 멈춰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 소유를 또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모든 인생이 다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월감을 갖거나 또 반대로 열등감을 갖거나 하는 일들이 항상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런 백성으로 칭송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될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외적인 부유함 속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실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의와 공평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의 칭송과 많은 방문과 많은 예물을 받게 되면서 부여지다 보니까 그 중요한 본분이 조금씩 사라져가게 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지혜를 잘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 가는 마음이 경건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 우리 디모데 전서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 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 모든 인생이 갖는 그런 소망과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간 저희들은 어떤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더 중요한 것들을 또 놓쳐 살기 쉬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부유함이 곧 우리의 내적인 부유함이 아님을 저희가 알게 되고 도리어 외적인 부유함 때문에 이 내적인 부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늘 저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드러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저희의 삶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